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만든 책입니다. 이걸로 함께 우리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기독교와 이제 우리들의 이제 기본적인 세계관까지 약간 정립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독교는 어떤 포지션에 있고 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받았을 때 내가 관여 없는 포인트에서 비판받는 것은 좋지 않고 내가 비판받아야 할 내용을 비판받는다면 그것은 수용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용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는 비판을 받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가 죄가 되는 것은 그 무지를 근거해서 행동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인격 침해로 받기 때문에 무지가 죄가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 죄송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무지가 확실히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계속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무지에 대한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어디든지 지도자들은 계속 지식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도 바쁜데 아침에 뭐 조찬 모임 가가지고 뭐 세미나를 듣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모르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다 아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혹이라도 내가 모르는 소리 하나를 듣는다면 그게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아는 소리를 그 강사는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뭐 여기서 뭐 새로운 정보를 말하겠습니까? 항상 같은 정보를 말하지만 거기 언젠가 어디에선가 내가 몰랐던 하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 하나를 아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학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뭐 대박나는 지식의 그 구조가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매우 하나라도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얻게 되면 성공이고 안 얻게 되면 일반적인 것이죠. 못 얻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도 일반적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는다면 그것은 이제 대박인 거죠. 그것은 제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 저는 파생되길 바라고 제가 가장 파생되길 바라는 것은 복음의 전도자로 거듭나고 강력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는 우리 여기 교육책의 30쪽에 자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를 배우고 있는데요. 기독교와 자유는 매우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자유는 복음이라는 가치에서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유이고 자유의 반대는 이제 노예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노예자냐 자유자냐 했을 때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란 말이 두 번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유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저는 선택하지 않고 둘 다를 취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보, 그 다음에 우파, 좌파 이렇게 진보, 보수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에 기본적으로 뭐 경제에서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자본주의면 우파, 그
공산주의면 좌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좀 제 생각에는 이제 타당성이 있지만 좀 피상적인 거고, 좀 더 재밌는 것은 이 자유라는 개념에서 그걸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 것은 프리하고 리버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개의 단어를 제가 생각할 때는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 리버티 이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자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해방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고요. 이것을 자유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진보, 좌파라고 볼 수 있고, 리버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파, 우파라고 보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덜란드 교회에는 해방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파, 우리가 좋아하는 해방파인데요. 그분들은 해방파지만 이제 좌파라고 분류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해방이라 하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공고한 가치를 지키는 것, 그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풀려날 때도 기쁘고 어떤 걸 성취했어도 기쁩니다. 사람 어떤 것에서 기쁠까요? 둘 다 기쁘겠지만 성취했을 때 상당히 그 인격적이고 기쁨이 있겠죠. 이렇게 속박에서 풀려났을 때는 본성적인 기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자유를 분류를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도 자유, 리버티도 자유 이렇게 번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제 프리는 해방으로 번역해 주고 리버티는 자유로 번역해 주면 이제 좀 더 의미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가끔 이 프리가 자유라는 의미도 있고 가끔 이제 공짜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 그레이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번역이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값없는 은혜, 또 말하면 공짜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값없는 은혜 하니까 뭐 쉽게 공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프리의 개념은 값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해방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프리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 사함이 복음의 제1번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이제 우리들이 취급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우리는 죄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많은 영성 수련하는 사람들은 죄를 소멸시킨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 때 죄를 써가지고 이렇게 불러 태우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영성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행동이 죄를 임의로 제거하는 영성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결점, 우리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사함으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세워야만이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의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인지해 주셔서
이 피의 속죄함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에 우리들이 수혜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 해방되었으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또 주의 말씀에 거하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해방, 또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유의 기쁨, 이 두 가지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 복된 기쁨의 사람인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단어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이제 자유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덤이라는 것을 이제 해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자유라고 번역한 것은 이 두 가지, 그런데 이 프리와 프리덤은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원래 이런 개념이 없었죠. 왜? 우리 동양은 자연이거든요. 자연은 뭡니까? 물 흐르듯이 가면 되는 것이죠. 막히면 돌아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동양적 사고인데, 서양적 사고는 법적 사고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료한 것이죠. 자연적 사고라는 것은 통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 법을 하기에 상당히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할 때도 상당히 많죠. 그것은 우리들의 법 이해가, 매뉴얼이 아직까지 동양적에서는 잘 발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서적 판단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러한 구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양은 반대로 법 판단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또 그 반대로 정서적 판단이 상당히 좀 약하죠.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서가 강하죠. 감정, 이러한 관계, 이런 것이 강하지만 이제 또 법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서양에서도 그러한 감정적인 면들이 작동할 때도 또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한국 사회도 서양 사회로부터 많은 경제의 원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감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는 벗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자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그런 아주 탁월한 표현을 했죠. 그건 감당하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경솔하게 반복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가끔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을 저는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종은 소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소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 옷도 있고 제 책도 있고 소유가 있기 때문에, 소유가 있는 사람은 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소유를 어떻게 다 벗어버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책도 몇 권 소유하고 있고 더 소유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소유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그리스도에 나온 삶이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들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과제죠.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고, 철들고 죽으면 감사하고 한 것이고 죽어서 철이 들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러한 남자들과 함께 사는 여성분들은 상당히 괴로움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인간 사회가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쉽게 자를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구도 속에서 함께 얽히 설키 살면서 또 명료하게 법도 세우고 또 사람의 관계도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뭘 이렇게 쉽게 가닥을 잡고 싶지만 그것을 가닥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이지 않는가. 또 우리 진리 체계도 그렇지 않는가. 저도 이제 쉽게 가닥을 잡으려고 이 책을 계속 기획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신천지 이 양반들은 쉽게 가닥을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일종의 사기죠. 그래서 신천지는 기독교의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들이 깊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훈련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체계, 지식의 체계, 의식의 체계, 삶의 체계가 된다면 기독교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저의 구도가 상당히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4쪽인데요. 이것은 저는 이제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무신론도 유신론자다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그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의 근거,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죠. 신. 이 신이 기준이고 신이 있다 하면 유신론이고 신이 없다 하면 무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예요?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도 결국 뭐가요? 유신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누구도 그래서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유신론자도 신을 근거로 해서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무신론자도 신을 근거해서 신이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존재가 없다고 거부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그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 신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이 있다고 인지를 할까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것을 성령의 사역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받냐 세상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느냐 세상에 영화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멸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슬픕니까? 세상에서는 슬프긴 하죠.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헛살았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유신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성을 이제 우상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리고 비주체성, 자기의 주체가 아닌 신을 의지해서
인격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비주체성, 비인격적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것은 합리적으로 말하면 맞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니까요. 그것은 내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겠다? 그건 주체성이겠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파괴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과 주체적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처럼 보이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관계를 합당하게 맺으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고, 주체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인격적인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주체성도 있습니다만은 상호 관계성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 자연, 인간, 그리고 사물도 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만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주체성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보다도 자기 스스로의 주체적인 영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우리가 지금 주체성 교육을 상당히 강화시키잖아요. 인격 관계 교육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죠. 자기 인격의 주체가 강해지는데 왜 경직화될까요? 그것은 결국은 관계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호 배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교육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세상과 같이 물량적으로 또 번영신학적으로 결과주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 시대 조류에 편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옛날 유교 교육이 상당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성균관, 향교 이런 분들에게 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 그 좋은 삼강오륜, 삼강오륜의 덕, 그 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저는 그 덕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은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유교를 하신 분들은 삼강오륜을 계속 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말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삼강오륜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굉장히 총합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죠.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는 이 사회, 자연 이러한 것들과도 깊은 배려, 고려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 존재,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것은 무신론자도 신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을 거부할 수 없다. 신을 거부한 사람들, 이쪽에서는 이제 그러면 신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책도 있죠.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호모 데우스, 호모 인간이 신이다. 이러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기술 사회가 되어서 기술 문명 사회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놀라운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죠. 방금 뉴스에서는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이퍼루프라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30분에 부산과 서울을 부산에 서울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서울이 의미가 없고 뭐 다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술 사회가 우리들의 눈앞에 이미 다가와 있고 더 놀라운 모든 일들, 저는 이제 노인들 이렇게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할 게 아니라 노인분들에게는 몇 단계 자율주행차를 운행하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아주 특이한 시대가 되었고, 이제 100세 시대를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회 구조입니까? 이러한 때 인간은 정말로 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정말로 특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AI를 한번 교육받고 난 다음에 이 AI가 우리의 삶의 노동 강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노동의 양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책을 쓸 때 1년에 한 권 쓸 수 있는데 AI가 도와주면 2~3권도 쓰고 더 많이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안 해야 될 일을 또 AI가 알려주니까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AI가 일을 줄여드린 게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AI를 활용한 사람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 AI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하겠습니까?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훌륭하겠습니까? 그래서 AI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두운 미래죠. 우리 상대의 격차가 넓어지면 안 되거든요. 인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천재하고 범인하고 차이가 많이 있으면 안 좋은데, AI를 활용함으로 천재의 탁월성은 더 탁월해지고 범인은 더 범인스러워지는 그러한 격차의 차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각성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고도화되고 또 사람의 편익이 증진되는 그러한 사회를 이제 보면, 인간이 신처럼 공간 이동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내가 가지 않더라도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을 해서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최적화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담으로, 인간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미래 사회에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구상하고, 도시 지하실에도 인공 채광을 해가지고 채소를 재배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1년 365일 싱싱한 채소를 먹게 하겠다, 이러한 이상을 지금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이제 빌딩을 지어놓고 스마트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공 구조의 그 농업 기술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은 자연에서 나온 식품을 먹어야 인간성이 잘 유지됩니다.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인격의 좌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연에 사는 사람과 콘크리트 속에 사는 인간의 인격성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 사는 분들은 촌티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촌티난다는 말은 약간 스피드가 느린다는 말이지 아주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매우 인간적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네, 콘크리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련되고 타이트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인간적일 것 같습니까? 자연에 있는 사람은 훨씬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가 또 그런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여유도 많고 또 사회의 인플루언서고 모든 행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돋보이지만 진짜 인간적인 것은 자연 속에서 소소하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인격적이고 인간적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기가 그런 것이 되지 못한 거에 의한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진짜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환경이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그것은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나쁜 것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그 밸런스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최악의 선물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합당하지 못한 자세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일인데 사도 바울이 믿는 자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었다고 하는 그 자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복되고 인간처럼 사는 것이 복된 것이지 내가 신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지 않죠. 내가 뭐 가고 싶을 때 빠른 속도로 뭐 이동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른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원하는 것들이 촥촥촥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성이 내게 있으면 그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이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당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단 수계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 신성화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인간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인간이 신성화 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를 신성화해서 그 밑에 단계 해서 내가 그 속한 거에 의해서 그 신성화에 동참의 구도로 자기의 신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적 구도가 상당히 설득력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계급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계급의식이 작동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높고 내가 낮아 이렇게 생각하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아, 아내가 높고 남편이 낮아 이것도 크리스찬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 이것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인 거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인 것이지 이것이 동등관계나 상하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한번 깊게 이해하면서 그 세상을 산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한번 엉뚱한 소리인데 사람은 모두가 다 그 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는 그 피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피의식이 다 있죠. 저도 피의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피의식을 최소한 커버를 해야 돼요. 피의식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것이 지도자에게는 아주 비인격적이고 성도님들, 팔로워에게 할 수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지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인데 나도 두려움을 느끼고 나도 불안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인데 주께서 세워주신 직분의 근거에서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인간성을 약간 배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속으면 안 되죠. 지도자도 자기의 신성화를 넣으면 안 되고, 팔로워도 지도자를 신성화해서 안 되고, 그 신성화의 구도에서 계급화를 시켜도 안 되고. 복음, 아까 복음 말했잖아요. 프리. 속박에서는 풀려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해야 되는 그러한 구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신이라는 그 구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신은, 인간이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유물론에 의해서, 유물론에 근거한 학자들은 이 신을 인간이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틀렸겠습니까? 맞았겠습니까? 맞죠. 인간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불안을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이 우상을 싫어할까요? 우상 종교의 특징은 참 하나님의 종교만 싫어하고 모든 종교를 다 좋아하는 것이랍니다. 세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 종교를 매우 매우 싫어하시죠. 매우도 표현되지 않도록 완전히 싫어하시죠. 근데 우상 종교들은 우상 종교들끼리 싸움도 하지만 결국은 좋아하죠. 그것이 그 분석이 타당한데, 그 분석이 부당한 것은 우리의 참신까지 똑같은 종교 범주로 넣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본래가 기본적으로 우상 종교를 거부하는데, 우리는 인간이 만든 신이 있다고 본래부터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평가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계시대로 자존자죠. 스스로 계신 자. 그 자존자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간으로서 피조물, 나, 이 관계에 있는 이 참신, 이 만유의 창조주, 참신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구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원리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생활 구도이기 때문에 그 생활 구도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왜? 방향,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알겠습니까? 여기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겠습니까? 이 방향을 이렇게 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턴하는 것을 우리들이 회개라고 하죠. 컨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눈을 바꾸는 것이 회개죠. 이 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모멘텀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향에서 턴을 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가고 있죠. 그래서 우상이, 아주 정교한 우상은 마치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신은, 많은 사람의 성경에서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신으로 느껴지는 신을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속습니다. 속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은. 그러나 피의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은 조용히 그 피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 복음을 전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을 하죠.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안 보이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된 아주 유력한 케이스죠. 엘리야 선지자께서 영적 침체라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갈멜산에서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백성들한테 보여줬는데도 왕이 돌이키지 않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엘리야를 거부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그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서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몰살시켰는데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게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안 믿어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까요. 눈으로 봐서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는 것은 딱 한 길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속죄함 외에는 결코 터닝이 안 돼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피의 복음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당대에 왕하고도 대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대통령 얼굴, 우리는 도지사 얼굴, 시장 얼굴도 못 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남은 자 7,000명, 이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께서 7,000명이 있대요. 그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름도 없이 숲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7,000명이 있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말로 찍소리를 못한 것이죠. 자기는 그래도 명성이, 성경에 엘리야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7,000명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 7,000명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기억하셔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죠. 남은 자 7,000명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도 기억하시지만 그 이름 없는 곳에서 섬긴 7,000명의 남은 자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도 엘리야처럼 귀하게 여기셨던 거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모르시니까 혼자구나.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남은 자 7,000명의 소리를 듣고 정신 바짝 나셔가지고 다시 열심히 사역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들은 엘리야가 아니죠. 우리는 숲속에 있는 남은 자 7,000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가 못해서 좀 마음이 언짢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역을 하고 명성도 날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뭐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남은 자 7,000명처럼. 주님이 아신다잖아요. 세상 사람은 모른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죠.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날 알아주시니까 그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니까 그래도 세상에 뭐 안 알아준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신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도전이죠. 근데 제가 좀 더 충격적인 말도 했더니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불신자가 성경을 스스로 읽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자명성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된다고 말하느냐. 너는 성경의 자명성을 안 믿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왜 자명성을 안 믿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스스로 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봐야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참신,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참신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독경을 해가지고 내가 밥을 그 기독교의 신을 내가 탐구를 해버려야지. 뭐 이렇게 배너 만든 감독이 그랬다고도 하죠. 그러나 배너 만든 감독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성경을 팠잖아요. 믿으려고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꼬꾸라져서 결국은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영화. 저는 기독교 영화 중에서 배너를 가장 탁월하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들이 뭐 이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건데 그것도 상당히 감동적이고 눈물 나지만 저는 그 영화는 자극적이라 생각해요. 왜? 주님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건 이제 뭐 좋은 영상으로 만들었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상은 그 여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들의 인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해, 이미지를 만드는 상해 왜곡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배너라는 영화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뒷모습만 등장을 하거든요.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블라인드 처리로 등장을 하거든요. 상당히 탁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을 스스로 읽고 불신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에 귀의한다. 이건 저로서는 복음 전도자를 무용론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걸로 봐요. 우리 성경을 마구 뿌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성경을 마구 뿌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전도자의 발길과 그 발길과 따라가는 주의 복음의 음성을 전파되는 그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복음이 전달된다. 죄사함의 은혜가 시효된다. 이게 지금 기독교란 무엇인가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 전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참신을 인간이 알 수 없다. 이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적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깊게 묵상하시고 또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창념해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훈련들을 해보는 것이 매우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죄인은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때 성령께서 사역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 듣는 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 복음의 사역,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복음을 죄인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그 효과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힘있게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제1번 특징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깊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잘 믿고 잘 살자. 뭐 이게 새마을운동 구호와 비슷하게 복음이 교회에서 복음이 가르쳐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마을운동이 잘 될 때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잘 믿고 잘 살자 이러한 구호가 없어서 그런지 교회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제1번 요소, 죄사함의 요소를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덕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분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분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왜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교회를 세운답니까? 그건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지 작전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꼭 그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뭘 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하면 한 생명이 천하와 같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수학 시간에 리미트는 뭐예요? 리미트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리미트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거죠. 리미트니까. 근데 사람의 눈에서는 1 플러스 뭐 10만 하면 10만이 훨씬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한 생명이 리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만의 리미트와 하나의 리미트는 값이 수학적으로 같죠.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지. 나는 성도가 1명이야. 나는 성도가 10만 명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죠. 나는 1명이어도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있어. 나는 이게 심리적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더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설교하는 자를 주님께서 합당하게 하시. 심리 설교를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람 많이 모으는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잖아요. 그래 목사들이 신천지로 많이 갔다잖아요. 그게 뭐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면
신천지, 구천지, 천천지를 가겠죠. 그럼 우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의 숫자를 보고 좋아하고 낙담한답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목사를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누가 각 물어봐요.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 소원이 뭐겠습니까? 목사니까 진짜 설교를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제 꿈이에요. 진짜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설교가 안 돼요. 미칠 노릇이에요. 평생 목사짓을 하는데 설교가 안 돼요. 이 설교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건 진짜 미치고 팔딱 뛸 노릇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용납해 주시겠다고 아직까지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정말로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또 주님의 마음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는 제 마음에 맞는 설교는 안 돼요. 시간이 짧아서도 안 되고 또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불만스럽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또 죄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하겠어요. 또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또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과 10만 명을 대조시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만 명의 교회를 모았어도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허당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러면 신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가 저한테는 상당히 준 선물이 뭐냐면 신천지가 자기들을 홍보할 때 우리처럼 숫자를 많이 모아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많이 모으겠느냐. 이렇게 선전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천지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아졌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아졌으니까 거기도 뭔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슬람교가 세계 3대 종교에 들어가는데 이슬람이 더 신천지보다 더 참 신적이 되겠죠. 우리는 이슬람을 좋은 종교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참 신의 종교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참 종교로 생각하시나요?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사람도 많이 모으고 파워풀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 모이는 신천지가 아닌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이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럼 저에게 복음이 있다고 한가요? 저에게도 있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에 부착해서 그 제한된 행위를 해요. 내가 제한되고 불안한 언어를 던져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달되게 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완전도와 다르게 내 완전도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도하자는 것이죠. 그 복음의 첫 번째가 죄사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첫 번째 요소가 죄사함, 피의 죄사함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고 그 복음을 전도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도해야 되죠. 하늘의 선물, 자유, 죄로부터의 탈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의식에 있잖아요.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여전히 내 상처가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 모든 그 피의식이 있잖아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발동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호소하고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에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의 이룬 구원에 의해서 한 번의 이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 죄의 속박에서 항상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상처 속에서 울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아픔 속에서 울지 않을 수 있고 힘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과거에 피의식이 없고 누가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라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진통제는 치료약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픈데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통제잖아요. 그건 약이라고 하죠. 진통제를 좀 더 강하게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마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진통제는 중독이 안 될 정도로의 처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하고 마약은 성분이 좀 강해서 중독이 되기 때문에 마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가 종교를 아편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무통주사를 놓는 것처럼 최면을 거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은 고통을 온전히 느낍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고통을 씻어주시는 주의 은혜,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느끼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금지하죠.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할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구하고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고통을 일단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죠.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에서도 진통제를 맞는 것이죠. 진통제를 심하면 진통제를 맞고 좀 가벼우면 진통제를 먹고 그래서 아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그 고통이 왔을 때 참고 그 고통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육체가, 내 정신력이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약을 먹고 또 주사를 맞고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꼭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은 그 고통, 그 고난의 문제를 해소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없습니다만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이러한 것이 신정론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악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크리스천은 절대 그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어찌 되었든지 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피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에 있고 역경에 있을지라도 이 역경에 대한 원망을 나에게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하지 않고 사회에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원망을 하지 않고 내 입술에서는 오직 내 죄를 사하신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 이 말이죠. 합리적 이성은 이 원망이, 이 불편이 어디서 왔는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치 맹신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맹신이라 보지 않죠. 왜? 고난을 다 느끼니까.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회피하려고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고난을 모두 다 받으려고 주님을 부르니까. 그게 맹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 중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놀라운 능력이죠.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거나 표현하거나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겨진 자 7,000명은 남은 자 7,000명은 그걸 알고 있고 남은 자 7,000명은 자기들끼리 서로 공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 혼자 외로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괴로움을 다 감당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의 믿음이 상당히 탁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남은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억울하시겠습니까? 저는 남은 자가 돼도 전혀 억울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잖아요.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이 기억해 주시다는데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세상 길로 가시면 되죠. 세상에서 아부하고 돈 조금만 내면은 세상에서 알아줍니다. 돈 많이 안 내도 돼요. 조금만 내도 세상은 인정해 줍니다. 왜? 돈 내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받는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께 충성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가치인데 그 첫 번째가 죄 사함에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면 우리들이 참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죄 사함을 선물로 주셔요. 자기가 흘리신 피로 자기 백성에게 죄 사함을 선물로 주셔요. 이걸 문자로 표현하니까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자로 표현하려고 계속 훈련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훈련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말이나 문자가 아니구나. 주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외에는 결코 불가능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간직한 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두려움 없이 사도 바울의 말이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이 복음 외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복음이 없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해서 사망의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망의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저는 착한 일로, 선한 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하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일도 똑같이 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설 때 내가 기독교는 참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다.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천을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제가 크리스천이라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교회가 강성화되니까 국가가 교회의 신앙을 국교로 인정해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때 기독교는 이제 미안하지만 사회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넌크리스천이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처음 만들 때는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한 쭉 그 사유를 하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독교 일반 명사가 됐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교회의 사역자, 교회에 주어진 복음 이런 것들을 잘 연마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